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간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내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되지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반대와 방해와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고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의 부족을 철저하게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 포기하고 싶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이런 경우를 당한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 하나님 약속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참외 먹고 마늘 먹고 했는데 여기 만나밖에 없다고,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고, 이제 기분 나빠졌다고 원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물들어 같이 원망 불평하고 펑펑 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 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시느냐고, 나 혼자 이 짐 못 지겠다고, 힘들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럼 내가 험한 걸 안 보겠다고, 그게 나를 은혜 주시는 거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버리심받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꺾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능력의 종인 모세가 이렇게 지금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다는 이런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께 이 모든 걸 포기하겠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주의 은혜로 애굽 홍해를 가르고 쫓아 애굽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나왔습니다. 약속에 갑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일하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삽니다. 이런 은혜 잊어버리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그 일은 자기의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보면 최소한 200에서 300만, 최소 200명만 잡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고기 광야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함께 책임질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언어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일을 나누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형 아론과 미리암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동역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의 약점 비난에 따르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못하겠다고, 죽고 싶다고,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다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째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 입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니까. 너무 짐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감당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능력 한계를 넘어가는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 일이든 가정 일이건 자녀는 무엇이든 내 힘의 한계 넘었을 때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해서 일만 할 때 하나님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은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와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도자 사람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와 함께 짐을 지고 모세 혼자 짐을 지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은 모세 혼자 백성을 담당하고 짐을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고 책임질 70명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모세와 백성들을 돌보고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70장로들에게 모세 혼자 짐을 지게 두지 말고 함께 일하라고, 함께 짐을 지라고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하나님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동역자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 할면 없을 때 포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동역자를 구하고 찾아 세우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동역자를 세우라는 말씀은 동시에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함께 짐을 지 70명을 세러 가신 말씀은 그 70명 장로들에게는 모세와 함께 짐을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모든 짐을 지게 하지 말고 동역자도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일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각기 다른 은사 직분을 얻습니다. 바울은 나가 전도하고 아볼로는 새로운 사람을 교육하는 그런 심자물질의 다른 역할을 했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 일꾼이고 똑같이 하나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서로에게 동역자라는 겁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 뜻입니다. 코워커라고 하지요. 같을 동자, 일할 역자,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 일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사명의 동역자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에 동의하고 같은 사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사명과 내 사명이 같다, 같은 사명 받았다, 같은 믿 받았다, 그 한 사명을 같이 가는 사람을 사명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같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일 것이니 어떤 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간다고 같은 믿음으로 같이 나가는 사람. 아무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도 이건 안 돼, 힘들어, 못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하고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같은 사명으로,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을 기도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같은 사명과 비전으로,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주기를 기도하고 함께 동역과 함께 마음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 모든 일을 짐하지 말고 내가 동역자가 되어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사명 위에 달려가셔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18절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에게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게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답니다. 하루나 이틀, 닷새, 열흘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도, 고기 싫어. 고기 냄새 할 정도 아주 물리게 배 터지게 먹여주시겠대. 한 달 동안 하루 3끼 다 고기 먹게 해주겠대. 좋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남자만 60만 명, 여자의 최소 200만 200만 명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먹는다고요? 하루 3끼를? 200만 명이 한 끼에 100g 먹으면 100g, 150g 해야 되나? 100g은 먹어도 이게 얼마입니까? 한 달이라고요? 지금 있는 양떼, 소떼 다 잡아도 바다에 고기를 다 물어도 이건 불가능하다. 계산이 안 나와요. 하루 한 번 고기 먹는 것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못 믿을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걸 볼 거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세 번역은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Is there a limit to my power?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나요? 하나님이 약해졌나요? 그거 모릅니다. 내가 힘이 없냐? 그 정도 할 힘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인가요? 애굽왕 바로를 꺾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쫓아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먹이신 하나님 뭘 못하실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으면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지 하나님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가 못한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네 말도 해줄게. 하나님 그러십니다.
어린 만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전에서 올라가 변화되신 후에 내려오셨더니 남은 지자인데가 시끄럽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에 못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때 어릴 때부터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니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말하면 예수님께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도와봐 주세요.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혹시 되겠어요? 그럽니다. 예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는 일 하시니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냐.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그걸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내가 못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못 믿으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 어머니를 내가 한개 넘어도 하나 하신다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 따라 일하십니다. 이 아이 아버지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어야 된다니까 믿습니다 해놓고는 솔직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진실한 거죠. 믿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솔직히 믿음 없어 고백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믿음은 달라고 구해야지. 결국 내 믿음이 결정집니다. 상황을 보세요. 환경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한 달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양떼소떼를 다 잡고 바다 물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 같은 사람들.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요?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미스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된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여러 명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나삼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때를 몰아주시는데 하루길 정도의 그 넓은 땅에 2규빗 높이, 2규빗은 이 8규빗도 여기까지가 40cm입니다. 한 80cm 높이로, 거의 1m 높이로 저게 다 꽉 쌓였어. 그거 다 걷다가 이제 포 뜨고 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한 달, 2달도, 4달도 먹지 뭐. 철새의 메추라기는 봄과 가을에 무리를 지어 날아와서 시내반도와 연한 내륙을 덮는데 좀 무거운 새들이 날라 오리쳐서 다른 지에서 떨어지면 쉽게 어렵지 않게 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때로 몰아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세월을 다 몰아서도 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힘들을 만날 때 하나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만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움 만날 때 낙심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 믿음으로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심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길어 세운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는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즉시 행합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70의 장로를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같은 영을 받고 같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미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셨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들 중에 두 명은 모임에 오지 않고 자기 장막이 있었는데 그들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왜 안 하는데 좋나요? 너희도 하나님 일꾼 부름받다 하고 확인하시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다과 미다시 인자에 일어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이르되 내 주 모세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 그 말 듣고 모세 선생님 저 사람들 예언 못하게 하시 막아요. 저 사람들은 오랄 때 안 왔잖아요. 자격 없어요. 그렇죠? 남들 다 오는데 왜 안 오고 그래? 안 오면 은혜 받을 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랬는데 왜 안 와? 그런데 모세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70명 장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셔서 모두 다 주의 일꾼 되기 원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일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영을 받고 모든 하나님 일꾼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마다 모인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위에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세우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한시를 임했다가 떠나셨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항상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잠깐 임했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거기 떠나셨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 임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거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우리 성령 다 우리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관계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멸 못되어 성령을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되리라. 성령을 받고 권능 받아야 증인될 수 있다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 부름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서자기다 도망치는 비겁자, 배신자, 도망자도 있지만 어제는 성령 받은 후에는 목숨 걸고 나갑니다.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권능 받고 그냥 죽음을 불사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도망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에 붙들려 갑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성령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임지 못하고 사람이 뭘 하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성령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하려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 인도를 따라가면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단 사명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12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꾼들에게 같은 영을 주셔서 같은 영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는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 되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모두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영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믿음에 가면 주의하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모세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십시오. 동역자를 구하시고 동역자를 구하시고 동역자가 되십시오.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 동역자 함께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이 짧으냐?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불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르게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 충만해서 죄를 감당하십시오. 제20차 마라톤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을 드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 성전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전 제거를 맡은 스룹바벨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 능력 안 되고 하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 영일 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똑같습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자녀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력 안 되고 하나의 영으로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이든 사명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역자를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 영으로 충만해서 모든 한계사고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주의 전 삼으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손잡고 주를 신뢰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힘있게 달려가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